특성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적극성이 날로 더해가는 것을 보면서 어제도 이 특성 연습을 한다고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1시간 내내 연습을 했습니다. 아마 이 동네가 좀 시끄러웠을 겁니다. 1시간을 연습했어. 1시간. 못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11월 말, 이제 다음 주는 12월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1년도 어느덧 금세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 마태복음에 있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 무수히 많이 들었던, 세상에 나가서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무수히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지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너무 소중해서, 요즘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초대교인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대,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대교인들은 온도 조절,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세상의 부패 지수가 높아지면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지수를 끌어내려서 적절한 온도로 맞춰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시죠? 집에서. 약간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적절한 그 온도로 낮춰주고, 또 낮으면 적절한 온도로 높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 온도 조절기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요즘 교인들은 온도를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부패 지수가 높아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도들이 그 온도를 조절하기는커녕, 아니 그 온도를 가르쳐 주기는커녕 그 온도를 가르쳐 주지도 못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아예 고장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몇 도인지, 아니 나는 지금 몇 도로 살고 있는지, 내가 몇 도여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부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천만 중에 1,000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제가 엊그제인데 조금 교인이 들쭉날쭉해서 800만에서 1,0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몇 프로일까요? 교인이라고 하는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20%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 20%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우리 교인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를 가리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다라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나 되는 많은 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자살자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고 끝없이
어두워만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한 야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놓고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후대의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이다라는 말을 붙여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말은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을 가르쳐 너희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할 때 너희는 첫째는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너희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맛을 잃었으므로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성도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첫째 맛을 냅니다. 여러분 주부 여기 집사님 원사님들이 계시죠? 소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부뚜막에 반드시 있는 것이 설탕은 없지만 소금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빵을 만들면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절절히 매일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빵에 왜 이렇게 빵이 맛이 없고 이렇게 싱겁지? 이거 무슨 맛이야? 라고 느껴지면 제가 깜빡 잊고 소금을 안 넣은 빵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빵을 여러분들 가끔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빵을 11가지, 12가지를 이제 만들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소금을 못 넣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지금 소금설탕은 같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소금설탕은 세트이기 때문에 소금을 반드시 제일 먼저 집어넣습니다. 제일 먼저. 소금을 넣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빵이 첫째 잘 구워지지도 않아요. 맛이 없는 거는 뭐 두 번째 치고라도 두 번째는 맛이 없어요. 맛을 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맛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고등어 적절하게 소금으로 절인 그 고등어를 간고등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중금속, 우리 몸 속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작용, 정화작용,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 속에 소금이 0.9%가 유지가 돼야 우리 몸은 산다. 우리 생명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0.9%가 낮든지 높으면 어떤 이상한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0.9%를 항상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소금을 10에서 15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영어로 salt라고 합니다. SALT, salt. 여러분 월급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샐러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salt와 샐러리, SAL로 시작합니다. 샐러리도 salt로 SAL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salt와 샐러리는 어원이 같은 어원입니다. 왜냐? 옛날에 우리가 옛날 옛적에는 그 월급을 샐러리를 소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소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샐러리와 썰탕은 같은 어원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
이스라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소금에 절인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금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겸손한 그런 현명한 사람을 가르쳐 소금에 절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그처럼 소중한 존재들이니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녹여서 부패한 이 세상에 그들에게 스며들면서 그 스며들어야지 맛을 낼 수가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녹여서 그들에게 스며들지 않으면 맛을 낼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반드시 녹여야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 그 자체는 덩어리,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맛도 내지 못하고 녹지 않으면 부패 방지도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냥 덩어리처럼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녹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녹아야 된다. 여러분 바닷물 되게 짜죠? 제가 한 2월인가 3월 때 저기 저는 이제 고향이 충남 홍성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어떤 분이 수영을 하겠다고 물이 얼마나 찹니까? 3월이면 물이 매우 찰 때거든요. 덥석 수영을 한다고 팬트만 입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만큼 갔는데 나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이분이 너무 추니까 가기는 갔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저도 옷을 이제 덥석 벗고 물을 뛰어 들어갔어요. 그분을 데리고 나오고. 저는 수영하는 영어를 잘하거든요. 개수영. 여러분 개수영 아시죠? 개수영 제가 잘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는데 덥석하고 이제 물을 먹었는데 소금물을 한번 이렇게 먹으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일반 물을 먹는 것과 소금물을 먹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소금물을 한번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을 잠깐 잃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짠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거를 느꼈어요. 바다의 소금의 함량이 여러분들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짠물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0% 중에서 바다의 소금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한 10%? 15%? 그 정도가 아주 짤까요? 바다의 소금물은 3.4%라고 합니다. 3.4%로 바닷물은 썩지 않는 겁니다. 3.4%. 이 말은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 3.4%만 있으면 바닷물은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소금이 몇 프로입니까?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맛을 잃어가고 왜 이렇게 부패를 할까요? 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점점 장악을 하는 듯이 그렇게 활개를 칠까요? 분명한 것은 저부터도 소금의 농도가 아주 옅든지 아니면 소금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금의 농도가 아주 옅으면 20%가 됐지만 그게 3.4%로 쫙 옅으니까 옅은 게 계속 압축이 되면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하물며 20%나 되는 우리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20%가 되는데 이 사회는 점점 더 썩어만 가고 있고 이 사회는 부패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량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불량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여러분 대하구이를 많이 드셔봤죠? 대하구이, 그러니까 새우, 대하구이. 여러분들 대하구이 볼 때 거기다 소금 뿌려서 굽지 않습니까? 소금 뿌려서 굽고 난 다음에 그 소금이 너무 아까워서 다 굽고 먹은 다음에 밑에 깔린 소금이 너무 아까워서 소금을 다시 사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로 소금을 다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금의 맛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그 소금은 짠맛이 아니고 쓴맛이랍니다. 여러분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 소금이 그대로의 그 농도와 맛을 유지한다면 소금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금 다시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소금은 이미 폐기 처분해야 될 소금이에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짠맛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은 성도, 만일은 교회가 되면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본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이 참으로 빛 되신 주님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나니. 주님만이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참빛으로 빛 되신 주님을 믿으면 믿는 자가 바로 빛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는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곧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역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은 마귀이자 사탄입니다.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빛은 따뜻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동식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금세 말라 죽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자, 그 자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둠에 속하고 어둠에 있는 자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있는 목적은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고 그리고 배푼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로 신학 박사 1호요.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은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 신학생, 우리나라 신학생 제1호 졸업생. 그 사람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신 측의 그 설립자이신 김치선 박사입니다. 그는 당시 한국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박형룡, 박윤선,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한국 기독교 선봉에 섰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남대민교회 제6대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김구 선생님이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자녀를 주례를 서주셨던 그런 분이 바로 김치선 목사님입니다. 그 해방 그 이듬해인 1948년 대신대학교를 남대문 교회 안에다가 대신대학교를 일단 설립을 해서 신학생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 졸업생 가운데 약 70여 명을 선발해서 이남의 분쟁 지역, 즉 이남의 분쟁 지역인 38선 부근,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지리산 하동 구례 지역, 이 지역에 전도 특공대로 파송을 합니다. 70명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정광백 전도사입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의 하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 공산 비정규직 좌파 세력들, 소위 말하면 빨치산이라고 하는 그 빨치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6.25 전쟁 그 직후에 아직 공산주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그 지리산 부근 하동 지역, 구례 부근 그 지역에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하동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그 신장로 구길 그 언덕배기에서 지리산에서 마침 숨어서 그 망을 보고 있던 그 빨치산들의 그들에게 총탄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신 그분이 바로 정광백 전도사. 이 정전도사님은 아들이 있는 아이 아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순종하여 사역하다가 순교해서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정광백 전도사님 그 묘를 찾아가는데 지리산 그 중도 한참을 들어가는데 그 지리산 중턱에 공동묘지가 있더군요. 거의 무너져 내릴 듯한 그런 묘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한 묘가 바로 이 전도사님의 묘였습니다. 그것도 지금에 와서 작년인가 그쯤에 자손이 어떻게 묘를 다시 이렇게 쓰러져 가니까 이게 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좀 잘 좀 해놓은, 표시해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정광백 전도사. 아니, 당시 파견된 전도특공대 70여 명 중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공동묘지에 있는 묘도 알 수 없는, 어디에 가서 묻혀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빛도
이름도 없이 그렇게 묻혀있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녹였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이 세상에다가 녹인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빛이 되어서 천국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빛이요 진정한 소금일 걸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내가 너를 살려 나의 생명을 주어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요즘 제가 이끄는 책이 내어드림의 영성, 내어드림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역설적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베푼다는 단어, 그 베푼다는 단어의 명사형 베품이란 필수적인 영성이다.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심연에까지 실존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이르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베풀며 있다. 우리는 짜증과 분주라는 액집 속에 은근히 절여져 하루를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말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짜증과 분주라는 액집 속에
은근히 절여져 하루를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베어드림의 영상의 저자가 쓴 이 글귀에 공감을 제가 절절히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베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성도만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성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와 회사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돈과 권력과 학문으로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뒤에 돈과 권력과 학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 사람 뒤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뒤와 앞과 옆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맛을 잃고 부패한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어둡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그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